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또 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경배와 찬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지하게 아무것도 모르기에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더 갈망해서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을 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며 이 땅에 주님의 향기가 되며 이 땅에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교회와 또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주님께 희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김포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여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계수양회가 공주수양관에서 개최되지 못하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을 구하고 또한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법으로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해외 각처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과 가정 그리고 해외교회 주님께서 더욱 특별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정명교 선교사님 돌보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몽골 지역에 또 다른 교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일관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작하는 말씀 로마서 3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신약 241쪽 근처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순회 설교가 계속되기 힘들었고 그러하게 본 교회에서 이제 계속 주일 말씀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새신자 교육을 같이 듣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죠? 7번째입니다. 소식지를 보시면 7이라고 써 있잖아요. 7번째 교회와 이단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코로나 사태를 보면요, 너무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확진자가 5만 명, 어제 7월 4일 통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었는데
어제가 최고 기록을 했어요. 확진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어제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21만 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1,100만 명이 넘었고 그걸로 인한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너무 심각하죠. 미국에서 한 주에서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확진이 덜 되니까 파티를 여는 걸 허락해 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 파티에 가서 확진자가 있었나 봐요. 전염됐어요. 그래서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그분이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숨졌습니다. 근데 숨지기 하루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밖에 나갈 땐 반드시 마스크를 해야겠다.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야겠다. 그분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더더욱 해야겠죠. 걸려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효원 목사님 말씀처럼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해서 운전하면서 과속하면 지켜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 파티가 이제 파티를 열었는데 파티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파티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자에 접촉해서 제일 빨리 확진되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세상이 점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세상은 이상해지지만 진선미의 하나님인데 미선진으로 쫓아가는 거 봐요. 참이 먼저인데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움이 더욱 우선시가 되는, 눈에 보이는 게 더욱 우선시가 되는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욱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자, 그러한 신앙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자,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됐습니다. 성경의 기자가 약 40여 명이 있는데 40여 명의 기자가 다 유대인인 건 아니죠. 근데 성경은 유대인이 맡았다, 유대인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축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독일의 프레드릭 황제 대왕, 굉장히 유명한 대왕이죠. 그 프레드릭 대왕에게 궁중 목사가 있었습니다. 궁중 목사에게 이런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피할 수 없는 증거 하나만 대봐라. 근데 궁중 목사가 프레드릭 대왕에게 한마디 대답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대왕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대답이 뭐였냐면 유대인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았던 프레드릭 대왕은 유대인, 그렇다, 믿을 수밖에 없구나. 철학자 헤겔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철학은 유대인 외에는 다 설명할 수 있다. 유대인의 역사는 철학, 이성,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 바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을 선택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바로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맡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신 겁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텔레비전을 배달받을 때 부품을 하나씩 배달받아서 그것을 조립하는 게 아니죠. 완성품을 배달해서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번에 창세기 나왔다 해서 전 세계로 배달시키고, 출애굽기 나왔다, 마태복음도 나왔어 해서 따로따로 전 세계에 배달하신 것이 아니고 완성해서 전 세계에 배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유대인이 맡았고, 그리고 그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전 세계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외침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외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이 3번이나 불살라지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27번이나 포위당했어요.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래서 보존하기 위해서 두루마리의 성경을 쓰고 항아리에 보관하기도 했잖아요. 그 결과 약 67,200여 개의 사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성경 보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이 변질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마소다 사본, 이제 정통 사본이다라고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의 기록 방식 중에 하나는 기록된 알파벳의 숫자를 일일이 다 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철자가 알렙. 그런데 그 알렙이라는 철자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42,377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 사본을 다 쓰고 알렙이 42,377개 있는지 딱 세서 틀리면은 사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자가 베스인데 38,218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헤아린 거예요. 변질될 수 없었죠. 예를 들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읽는 책 중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긴 책이 있었어요. 삼국지. 삼국지를 읽는데 기역이 몇 번 들어가고 니은이 몇 번 들어가고 누가 셉니까? 근데 유대인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BC 300년에 또 성경의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생겼는데,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이 세계를 지배했던 왕이 나오죠. 알렉산더 대왕.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정복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시므온이 그 에봇이라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성 밖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만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말에서 쫙 내려오니까 시몬 앞에 알렉산더 대왕이요 말에서 내려와서 시몬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왜 그랬을까? 알렉산더 대왕이 꿈속에서 전날에 전투를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줘서 대승리를 했다. 그런데요, 그 천사의 얼굴이 지금 나온 시몬의 대사장의 얼굴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때 시몬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한 말은 딱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무조건 항복하겠다. 그러나 그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우리를 죽이고 가야 되고, 우리를 죽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최후의 한 사람까지 저항할 것이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봤겠죠.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주세요. 우리들의 성경을 보존해 주세요. 그 조건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당연히 그 조건을 들어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인근에 헬라식 건물이 세워졌어요. 헬라식 도서관도 세워졌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헬라어는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유명한 철학자. 철학을 논하기에 풍부한 어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언어였습니다. 이 BC 600년 경부터 헬라어에는 풍부한 어휘들이 있는데,
그 어휘로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기록된 문서가 영어로 번역이 되었다. 무엇입니까?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거죠.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135년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때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성경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완성되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서에는 뒤에 꼭 도장이 찍히잖아요. 맞죠? 우리 매매 계약서, 아파트라든지 그런 계약서를 쓸 때는 뒤에 도장 딱 찍고 선을 쫙 끈 다음에 뭐라고 쓰죠? 뒤에다가? 계약 안 해보셨어요? 이하여백. 도장 찍고 그 위에 아무것도 못 붙인다라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완성되었기에 이 성경 뒤에는 그 무엇을 붙여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 도장 보셨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있겠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도장이 찍힌 거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 안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어떤 다른 내용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내용에서 다른 내용을 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무엇이 이단인지 정확히 좀 분별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밑에 준비한 문서를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요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은 더하거나 빼거나 그리고 곱하거나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조준수 형제님 부탁이 있는데 제 책상 위에 가면 왼쪽에 종이 하나 있거든요. 프린트하는 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다. 이것은 뭐죠? 편집하는 거죠.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완성됐으니까.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지옥의 형벌을 더하실 것이요 빼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건 그래서요 우리가 볼 때 이 더하거나 빼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더했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통일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실패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얘기하잖아요. 또 더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몰몬교. 그런 것이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리고 뺀 곳이 있죠. 뺀 곳의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뺐어요. 그 내용을. 그리고요. 고맙습니다. 화면이 잘 안 나왔나요?
한번 켜보시죠. 복제가. 그럼 다시 껐다가. 혹시 밑에 선이 연결돼 있나요? 어제 계속 빼고 사용했는데 밑에 HDMI 케이블이 계속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돼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칠판도 없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랑. 그러면 다른 데인가요, 선이? 아이고, 이런 걸 가지고 방송 사고로 하는데 성효준 형님 와서 좀 봐주실래요? 어딘지 아시잖아요. 성효준 형님 뺐으니까 알 거예요. 지금 연결됐나 보다. 됐네요. 됐습니다. 생방송이라서 이런 묘미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생방송이 아니면 이거 잘려서 이 재밌는 걸 못 보실 뻔했어요. 그래서 더욱 직접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럼 다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가지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이단에 대해서 알 게 있어서요. 첫 번째가 분별해야 될 게 구원에 대한 겁니다. 구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문제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에 대한 거. 네 번째가 성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교회에 대한 거. 그리고 여섯 번째가 성화,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제 인간에 대한 것. 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명확히 하려면 이 7가지 부분, 물론 이제 이 7가지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크게는 7가지에 대해서 분별을 할 때 이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히 7가지 기억하시죠?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시고,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 자,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단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주의. 그리고 두 번째가 반율법주의. 글씨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잘 써야 되는데 손이 떨려서요. 지금 긴장했습니다. 세 번째가 갈라디안주의. 3가지의 이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거고, 두 번째 반율법주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다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해 주셨으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라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갈라디안주의인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확실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그 구원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알미니안주의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안주의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게 되면요, 은혜와 율법이 짬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 은혜 플러스 율법, 이렇게 믿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교정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반율법주의를 교정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안주의를 교정하기 위해서 쓰신 성경이 갈라디아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서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율법주의, 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갈라디안. 근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기독교가,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갈라디안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깨닫는데,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갈라디안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은혜와 율법을 짬뽕해서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털은 뭐죠? 자연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배실은 땀 흘려서 사람의 수고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피와 그 은혜와 사람의 수고, 노력을 섞지 말아라. 그래서 짬뽕해서 믿지 말아라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은혜와 율법이 짬뽕이 되면 구원받기가 힘들어져요. 자, 그 갈라디안주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첫 번째가 이제 속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모두 다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 이외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의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미쳐야 되냐면, 속죄의 효력은 영원한 속죄잖아요. 영원한 속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안주의는 죄를 사했는데 원죄만 사했다라든지, 또는 과거죄만 사했다라든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지난죄만 미칩니까? 아니죠. 영원히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죄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네가 율법을 지키든지 아니면 자백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해결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당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은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피에 그 속죄의 효력을 영원한 속죄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남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문제인데, 사람의 타락을 전적 타락, 그러니까 완전한 타락이죠. 완전한 타락으로 보느냐, 부분적인 타락으로 보느냐. 자, 전적인 타락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명수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 전적인 타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속죄에 의해서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는 부분도 있지만 착한 부분도 있다. 타락은 했는데 부분적으로만 타락했다. 이렇게 딱 알면 그러면은요. 자기가 죄를 지은 부분만큼은 속죄를 받아들이는데 또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뭔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선한 일을 해서 그 죄를 속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요. 구원받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죄값은 완전히 청산되었냐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자, 요게 이제 구원에 대한 이단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 예수님, 그리스도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어?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신성. 근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또 뭐예요? 사람이다. 인성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이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도 되셔야 되고 하나님도 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다. 그것도 최초의 피조물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자, 어떤 특징으로 보냐면 예수님을 도덕적인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도덕가, 아주 훌륭한 사람, 그 위대한 선생,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자, 이 정도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시다. 인간인데 인간 중에 아주 뛰어난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할까요? 사람이니까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른 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의 신성, 자, 이것을 같이 믿어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만 있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은 인간은 아니고 하나님만 되신다 그러면 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이 안 되니까 중보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바로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 자, 성경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더하거나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성경에서 빼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버리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은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곱하거나 나누면 안 되잖아요. 곱하거나 나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이건 자의적으로 스스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억지로의 옆에 번호가 있죠. 그 밑에 이제 번호 써 있는 것의 나나주의 설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교묘하게. 그러니까 억지로 푸는 것은 자기의 교리에 맞추려고 교묘하게 성경을 푸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정상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딱 해석해서 모든 것에 짝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단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으로 푸는 것, 그것이 이단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그러나 오늘 특별히 갈릴리 성경학교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게 천주교예요. 천주교의 성경이 몇 권이죠? 73권이에요. 그런데 원래 초대 교회의 성경은 66권이었습니다. 근데 천주교가 자기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가 공격을 당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546년에 유전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두고 또 하나는 가경. 이 가경이 외경 또는 위경을 말하는데 그 7권을 성경에 포함시켰어요. 1546년에. 그래서 지금 천주교 성경이 73권이 된 겁니다. 더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네 번째가 뭐였냐면 네 번째가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이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자,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성령을 체험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또 체험을 했다. 또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 근데 계시를 받고 체험을 하고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체험을 한 거예요.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커지거나 앞세우면 그것이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적 일으키는 게 목적이고 기적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초대 교회 시대에 이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말씀의 증거 없이
그냥 기적만 행한다, 이적만 행한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럼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체험을 한다.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보다 자기의 계시가 먼저가 된다라는 것. 이거 큰 문제잖아요.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인격체로 봐야 되잖아요. 인격체.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의 힘, 하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요, 이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성령께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께서도 인격체가 되신다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 물론 삼위일체 개념은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도 인격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에 관해서 나올 수 있어요. 교회. 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 교회 관적으로 보면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봉사 생활을 해서는 결코 신앙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이상이 모여야 반드시 교회가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야 교회가 된다. 간판만 달아서 그게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교회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성화에 대한 부분에 이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성화. 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뭐죠?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허용을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내가 죄를 짓는 거냐?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이 죄를 짓는 거지. 죄에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양심적으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아무리 그 죄가 영원한 속죄로 예수님이 사해졌다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이미 사해졌으니까 거기서 평안해라. 이제 그런 특징. 근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요, 이 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중에 이 죄를 허용하는 것,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가 나와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오늘 갈릴리 성경학교니까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자, 육신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육신은 악하니까 육신은 죽여야 되겠죠. 영은 선하니까 영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돼서 나온 것이 뭐냐면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무조건 절제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금욕주의에서 나온 것, 금욕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지고 그래야 성화가 된다라는 것. 이제 그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요, 결혼 안 하면 결혼한 사람보다 더 성결해진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천주교의 신부는 결혼해야 안 해요? 교회 목사는 결혼해야 안 해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보다 천주교의 신부들이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다. 과연 그럴까요? 결혼을 안 하면 더 깨끗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식물, 어떤 식물은 먹고 어떤 식물은 먹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성결해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금욕주의는 철저하게 레위기 11장에 따라서 무엇은 먹고 무엇은 안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요, 어차피 육신은 악하니까 뭐 거룩하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쾌세라세라. 이게 어느 나라 말이죠? 그 뜻이 될 대로 되라라는 뜻이래요. 쾌세라세라가 쾌세라세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가 인간, 사람에 대해서 이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성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끔가다 나오는 게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뭐 하나 딱 깨달으면 순간적으로 성화될 수 있다. 뭐 하나 딱 깨달으면 신앙생활 무조건 평안하게 할 수 있다. 가끔가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요, 완전히 마음속에 뭐 하나 깨달으면 갈등이 없어지고 탄식이 없어져 버린다. 그 지식을 깨달으면 평안이 그때부터 찾아와서 계속된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있고 갈등도 있잖아요. 막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뭐 하나 딱 깨달으면 그게 싹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육신이 힘들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탄식이 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탄식,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내가 죄를 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고 슬퍼하신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기뻐.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죄를 짓는 거다. 그거 거짓입니다. 뭐 하나 딱 깨닫는다고 해서 갑자기 성화되는 건 없어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인간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오로지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만이 경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의 대상은 되는데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힘있게 전하던 많은 교회들도요, 그 복음을 앞서서 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경배의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사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형제 자매인들은 서로의 존경의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 천사가 모든 것을 보여주니까 너무 놀라워서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인 거예요. 내 사람을 경배의 대상으로 둔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천사한테 경배를 딱 드리려고 하니까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오늘 7가지 이단에 대해서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단이 있어요. 자, 그 이단이 뭐냐면, 옛날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회 한 20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장로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장로교회였으니까 목사님이 계시고 또
장로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장로교에서는 장로의 이 권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그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제 하도 싸우니까 목사파가 생기고 장로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장로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같이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쪽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바로 이쪽 교회에서 이쪽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저기 이단이야. 가지마. 또 이쪽에서는 아니야. 저쪽이 이단이야. 가지마. 이런 이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단은 뭐냐면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이단 정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잘못 가르쳐서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못 가게 하려고 이단이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오해를 많이 받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서 교회의 모든 말씀이 인터넷에 공개되잖아요. 혹시 성경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성경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강연의 일주일 말씀을 듣고 나면은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야,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줬구나 라고 해서 기존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못 가게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 교회 이단이야, 가지 마. 그럼 사람들은요, 이단이라고 하면은 생각하지 않고 무섭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안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단이다라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자,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저 교회는 주기도문도 하지 않는다. 사도신경도 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약간 혼선이 생기는데 며칠 전 갈릴리 성경학교 몇 주 전에 할 때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기도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기도문, 기도인데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계속하면은 꼭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뜻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기도문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지 않잖아요. 성경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축도는 누구나 다 축도할 수 있는 것이지 목사의 특권이 아니다라는 것.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미국 선교를 나갈 때 일이었어요. 근데 미국 선교 초창기에 나갈 때는 사실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교회당을 새로 지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전에는 미국 사람들의 교회가 되고 오후에 그 교회당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오후에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교회를 빌려줬던 그 미국인 목사님에게 다른 한국교회 장로교회 또는 뭐 감리교회 그 목사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교회, 우리 교회를 보고 저 교회 이단인데 왜 교회를 빌려줬냐고. 그래요? 이단인데 빌려주면 안 되죠. 근데 왜 이단이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한국에 우리를 비방하는 교회의 목사들이 말을 하기를 저 교회는요 주기도문도 안 한대요. 그랬더니 미국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우리도 안 하는데요. 저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한대요. 우리도 안 하는데요. 저 교회는 축도도 안 해요. 우리도 축도 안 해요. 가만히 듣다가 가만히 오니까 당신들이 이단이네. 그렇게 했던 것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약 60%, 즉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쪽 계열, 특히 우리나라 교회가 다 하는 거고요. 거의 다 하는 거고, 미국 계열의 침례 교회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를 안 한다고 해서 이단 전개다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침례교회 계열을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 많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것을 준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최근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복음이 시작된 것을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부터 150년 전에 미국의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당이 불에 탄 적이 있죠. 시카고 대화재 사건 때. 그래서 불에 타서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힘드니까 그때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전역에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영국에서 굉장히 큰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캠브리지 대학교에 7명의 대학생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캠브리지 7인 하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중에 C.T. 스터드라는 목사님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 C.T. 스터드가 크라켓 선수였는데 오늘날 보면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포츠 선수처럼 인기 있는 선수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중국 선교 또는 아프리카 선교, 그렇게 선교를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C.T. 스터드 목사님이 선교회를 세웠는데 WEC, 월드 이벤젤리스트 커뮤니티, 제가 잘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WEC, 웩이라는 선교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회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이제 2대 웩 선교회장이 누구였냐면 C.T. 스터드의 사위인 놀만 그랍이 2대 선교회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쪽에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국의 동방에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니까 놀만 그랍,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꿈이 뭐였냐면 한국의 그 뜨거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1950년대 얘기죠. 그래서 한국에 가서 놀만 그랍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조는 거예요. 막 조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전하는데 왜 졸까? 물론 구원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 가서 더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 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지금 우리 조는 사람 없죠? 그래서 중간에 생각하기를,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조는구나 싶어가지고요, 통역을 호통을 쳤대요. 정말 똑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데 힘있게 전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조는 거예요. 속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한국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닐까? 구원받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분, 구원받은 분 손 들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아무도 손들지 않는 거예요. 한국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지만 진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없구나. 그래서 본국 영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네팔인가요? 네팔로
선교를 가기로 했던 K 클라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당신이 네팔로 선교 가야 될 것이 아니고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한국이 급합니다. 그래서 그 K 클라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요, 이제 한국말을 새로 배우고 그리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구원을 받은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신 이완 목사님이 그때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완 목사님이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자, 복음은 혼자의 힘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 안에서 전해져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 당시에 같이 복음을 전했던 분 중에 이제 권신찬 목사님하고 같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이 권신찬 목사님에게 사위가 들었는데 그 사위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병원 씨예요. 근데 유병원 씨가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업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들은 함께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완 목사님이 안 됩니다라고 막았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권신찬 목사님도 사업하면 안 되지 하다가 권신찬 목사님의 사위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결국은 사업해도 된다라고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완 목사님이 여기서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해서 거기서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갈라지고 나서요, 이제 갈라지고 나서 그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모 유람선 사건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갈라지고 나서요. 그리고 나니까 많은 언론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쪽 교회를 가지고 구원파다라고 정죄하면서 가지 말아라라고 비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가지고도 구원파라고 잘못 얘기해요. 왜? 우리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런 오해를 지금까지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북한이다라는 나라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 나라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탈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탈북자들이 잘못된 겁니까? 북한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탈북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아주 범죄만 저지르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들은 다 악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또 하나가요,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천주교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갈라진 겁니다. 그러면 원래 같이 천주교와 같이 교회가 있다가 우리 교회가 거기서 갈라졌어요. 이제 우리 그 복음 있는 교회가. 그럼 그게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한쪽 나라는 테러 집단이라고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럼 갈라진 다른 나라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남한과 북한의 얘기거든요. 북한이 지금 테러 집단이라고 욕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같은 나라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코 비난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1997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교가 꽤 서울에선 큰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시키고, 그때 탁명한 씨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 장로교에 와서 이단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때 그 이단 교육을 탁명한 씨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도 받았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가 회사 직장 생활에서 직장 동료가 저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길 원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전해줬던 기독 2단
연구라는 책을 봤다면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도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기독 이단 연구라는 책을 딱 보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잘못 정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저는요, 이단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네. 근데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혀가 맛을 분별함과 같이 귀가 말씀을 분별치 않으냐라는 말씀처럼 이제 장로교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이 뜻이 아닌데 하면서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던 우리 교회에 선뜻 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이 교회에 다닐 수는 없고 1년 동안 많은 교회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 세월이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교제에 붙지 못했습니다. 왜? 잘못 알았으니까. 그러다가요, 이제 직장에 있는 근처에 서점에 가가지고 책들을 쫙 보는데 그때 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책을 보는데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구원받은 날이 다른 사람에게 있느냐 해가지고 책방에 들어가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책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허드슨 테일러, 주기철 목사님 뭐 그런 분들의 전기를 쫙 보는데 그 속에 다 구원받은 날이 있는 거예요. 아, 구원받은 게 맞구나. 그 날이 있는 거구나. 이게 확실한 거구나 싶어가지고요. 이게 확인이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비치기 시작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서점 점원한테 가서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날이 있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아무나 붙잡고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날이 있으세요라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점점 마음이 오고 그래서요.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몰래 와가지고 그 오전 말씀은 이제 내가 다니던 장로교에서 듣고 오후에 서울중앙교회 가면은 선생님들이 오후에 말씀을 듣거든요. 그 말씀을 같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들으면서 분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다른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은 먼저 청년의 교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야, 저 사람 나보다 늦게 구원받았는데 먼저 청년에 나가네? 내가 뒤질 수 없지. 괜히 경쟁심이 생겨서 청년의 교제 나간 거예요. 청년의 교제 나간 그날 생각해보면 이제 감동이 되는데 첫 청년의 교제를 참석한 거예요. 교제 참석하고 오면서요, 이 운전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나 혼자만의 고민이고 나 혼자만의 괴로움이고 나 혼자만의 기도 제목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있구나,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교제에 떨어지면 죽음이다라는 마음. 그 이후에 한 번도 교제에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도 사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3가지의 산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단 문제. 이거요, 해결해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헌금의 산.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기쁨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또 하나가 인간관계의 산. 3가지의 산을 잘 넘어야 온전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혼자 해결하기 힘들면 전도인들과 또는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이단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저는 마음이 더욱 아픈데 초창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족 전도가 막혀 있어요. 이제 곧 가족 전도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이단 정제가 그럼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인데 왜 이단의 오해를 받을까? 여러분, 이단의 오해는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단이다라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도요,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거예요. 왜? 마귀가 온전한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또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라는 것. 이건 전부 다 맞지 않잖아요. 백성을 미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또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신다라는 것도 자칭왕이 아니죠.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비방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사도행전 2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사도 바울을 가지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 종교가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그 유대 종교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았다. 자, 사도 바울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그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비방의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오해에서 나옵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도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잘못 오해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한두 마디의 말을 딱 끊어가지고 그것만 부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다, 딱 잘라서 우리 교회 이단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해하도록 그렇게 편집해서 가르치는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보면 거짓.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일부 사람들은 거짓말을 지어내서 이단이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셋째는 이제 자신들과 다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그것을 다르다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전해진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되어서 70명, 120명, 500여 명, 3,000명, 5,000명. 그래서 그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발에서 발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복음이 전해진 그 통로에 대해서 준비된
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와 스데반, 에티오피아에서 살해된 마태, 죽기까지 끌려다닌 마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 목베임 당한 야고보, 로마에서 목베임 당한 바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려 전해져 온 복음. 조지 필, 이 사람이 1738년경에 대중설교를 시작해서 영국을 홀딱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한 웨슬리, 그 영향을 또 주었던 사람이 찰스 핀입니다. 그리고 찰스 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D.L. 부디입니다. D.L. 부디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C.T. 스터드고, C.T. 스터드는 웹선교부의 초대 회장입니다. 웹선교부의 2대 회장이 놀만 그랍이고, 놀만 그랍이 한국에 보내신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사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즉시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어왔느냐 하면 내가 이 놀라운 것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간절한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완성된 복음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단이라고 정죄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예산 안에 두고 굴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결코 기죽지 말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예산 안에 두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가들이 안식일인데 소경을 고쳐줬다. 안식일에도 당연히 급한 사람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가서 이 사람 정말 눈이 떠졌느냐, 날 때부터 소경이었냐 묻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떠졌는지는 모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때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역사를 보라라는 거죠. 또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으로 내가 가진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변화로. 내 삶이 변했잖아요. 내 마음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거하며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비방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정죄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해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와 정죄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맞이할 때에 후회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계 수양회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온전하게 진행이 되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올해에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